안녕하세요. 10-30, 요한복음 17장에서 18장, 누가복음 22장,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될 지금의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요,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이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이 모습,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될 계약대로 살지 못했던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지시는 거죠. 마치 자녀가 잘못했지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죽듯이 그렇게 해서 인류의 모든 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반역했던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만 봐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이죠. 원래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5절에도 보시면은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새 윗격으로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귀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그 생명이죠.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없는 그 고귀한 생명값으로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6절에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을 말하고 있죠. 그 제자들에게 8절에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숙식하면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는 인식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의 역사로 이제 그들이 하는 설교를 보시면은요. 이건 갑자기 그냥 물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쳤었던 그 말씀들이 비로소 그때야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세우셨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을 보존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가 되는 거죠. 누가 크냐 이런 싸움이 아니라 먼저 낮은 자의 모습.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어떻게 보면은 낮은 자처럼 보이지만 가장 높은 사람인 거죠. 너희들이 서로 선생이 되고 싶으면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는 마음. 이거는 낮아져 있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모습.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3절에도 오시면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은 충만히 가지게 하는 거죠. 사실 14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세상한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오해를 해서 우리가 잘못된 행실을 하고 욕을 먹는 거 이게 핍박받는다? 여러분들 이건 말이 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때 수많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핍박받는데 이게 뭐 지금도 받는 핍박이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7절에도 보시면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이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요.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유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오늘 우리 같은 사람이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요. 2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에 이 오늘 기도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오늘 삼위일체의 개념이 여기서는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우리들까지,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결국 하나가 되어 서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서로 섬기고 사랑해주고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같이 지키면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될 때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24절에도 보시면 후반절에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렇게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귀한 공동체가 아름답게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로 거듭날 때, 하나가 될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고 함께 그 공동체에 참여하고 싶을 때가 온다라는 거죠. 지금이 바로 그 시대라는 겁니다.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것이 뭐냐? 26절 후반절에 보시면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부인을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32절에 보시면,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이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평생 사역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남을 정죄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가끔, 우리 신앙생활에서 왜 저 사람 저렇게밖에 못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미리 실패를 경험해 봤고요. 어려운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렇게 쉽게 정죄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그것을 보고 저게 원래 내 모습이었지라고 하는 거죠. 35절부터 보시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네, 3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예전에 이때는 훈련을 받을 때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이 방법들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옆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으로는 함께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현실에 있는 문제 가운데서 항상 모든 일들을 할 때 초자연적인 기적이 항상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을 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준비할 것들은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칼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냥 무기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다 모든 일들이 잘 돼야 된다. 물론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준비가 이게 완벽하다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데 우리가 그냥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그 말뜻을 내가 막 눈을 감고 왕복 16차선 도로를 그냥 건너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신호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신 거고,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환경도 주신 거고, 또 내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몸의 체력과 또 모든 것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내가 잘 판단을 해서 그 모든 그것을 횡단보도를 신호에 맞춰서 건너야 되는 게 맞고요. 또 모든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그 뜻 안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는요, 이런 부분을 좀 실제적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남을 세울 수 있는 또 좋은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되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셔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이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를 마치고 이제 감람산이라는 그 곳,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있는 그 곳이죠. 그곳에 보니까 이제 겟세마라는 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계속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하셨던 이 모습을 보는데요. 지금도 기도를 하는데 37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죠. 함께 이제 가는데요. 내 마음이 지금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너무 고통스럽죠. 너무 힘들죠. 정말 이것은 그냥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결국 나의 뜻이는 이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나의 의지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보니까 40절에 보시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두 번째도 나가서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제자들이 나중에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듣기도 했을 거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는 나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자신의 그 안타까웠던 그 모습을 회상하면서 우리가 이런 존재였다.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그 큰 고통 가운데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는 졸음이 와가지고 자고 있었다. 근데 지나고 나 생각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 플러스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었겠구나라고 제자들의 설교가 기록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고요. 47절부터 보시면요.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피어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가룟 유다가 미리 신호를 하고요. 내가 예수님을 안고 입 맞출 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왔던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겠습니까? 사실은 다 알고 있었죠. 어쨌든 이런 표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요. 51절에 예수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대제사장의 종, 이제 말고라고 하죠.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칼로서. 베드로죠. 그렇게 해서 떨어뜨렸는데 예수님께서 사실 치유해 주시면서 칼과 함께 칼을 쓰는 자는 칼과 함께 망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 결국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했고요.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피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1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벳톳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벳톳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네. 이 청년 보통 마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말씀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모든 허물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허물이 자신들의 약점이 아니라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에서는 39절에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고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40절에 보시면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유혹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뜻 안에 유혹, 넘어뜨리는 것이 있고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또 성장시키는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그 시험이라는 뜻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근데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를 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고 그거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다시는 이렇게 안 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넘어뜨리는 사람을 들을 보게 되면 내가 똑같이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이런 존재였기 때문에 저들을 포용하고 이해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말 그대로 좀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훨씬 괜찮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그러길 원하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기도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43절에 보시면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47절부터 보시면요.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들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의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대제사장의 종을 칠 때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또 이제는 어둠의 때, 너희 때 어둠의 권세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고 이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이제 동산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 이때는 지금 유월절 양을 잡고 이 막 피들이 지금 흐르고 이 시내를 이제 흐르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건너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유월절 어린 양이 사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냥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려고 하고 있지만 진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유다의 아이디어로 이제 이곳에 사람들과 함께 모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요. 3절에 보시면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성전 경비병이라 할 수 있죠. 군대는 로마 군인을 말하고 있고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못해도 한 5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제자들을 위협해가지고 사실 제자들을 이제 도망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가 대표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따라 보니까 말도 안 되다, 이단이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넘기고 그렇게 하면은
그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렇게 분리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을 사실 예수님을 유월절 때 잡으려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밀란이 날까 봐. 근데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내가 그니라 I am he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 쓰시는 이 말씀인데 내가 그니라 할 때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 되심이죠. 내가 그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앞에, 그 면전 앞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그냥 물러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거죠. 이렇게 나가 딱 떨어졌을 때, 그렇지만 다시 와서 이제 예수님은 잡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끌고 가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당하셨을 때 결국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감당하실 수 있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승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가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때가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